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욕. 네, 욕도 빨리 배우기도 하죠. 네, 빨리빨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뭐 그 말답게 우리나라 참 빠른 나라입니다. 뭐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택배가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서 음식 배달이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빠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이렇게 느리면 답답하고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우리가 외국에 가면, 특히 행정적인 업무를 외국에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한두 시간 정도 처리할 일들을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느긋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외국 생활을 할 때 그게 적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빠름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내 빠름보다 내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가까운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외국에서,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뭐라 불렀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습니다. 동방에 있는 예의가 바른 나라라는 그런 뜻으로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는데, 특별히 공자는 예를 배울 수만 있다면 뗏목을 띄워서 조선에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예의와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예의와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느린 삶, 바른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예의절과 발음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시대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빠름이라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온 문화가 아니라 사실은 대기업들이 만든, 기업들이 만든 문화인 거죠. 우리나라 빠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없으면 저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뭘까요? 쿠팡.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저희 사촌이 제주도 생활을 제주도에서 살기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제주도에도 이제 쿠팡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이 사촌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살고 있는 데가 조금 외지인데, 이 외지에서 이제 음식을 사러 나가거나 마트를 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팡이 있으니까 이걸 다 배달해 주는 거죠. 근데 쿠팡이 우리나라에 설립된 지가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쿠팡이 이제 설립이 되고, 쿠팡이 로켓 배송이란 것을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망하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쿠팡은 쭉 적자였습니다. 2010년 적자, 2011년 적자, 2012년 적자. 모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쿠팡은 곧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쿠팡의 이제 운영진에 대해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적자에 허덕이던 쿠팡이 최근 몇 년간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밑작업을 한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쿠팡이라는 이 웹사이트, 특별히 인터넷 물품을 사는 이 사이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길들여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쿠팡의 빠름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시대의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빨라야 되고, 빨리 성과를 이뤄야 되고, 뭔가를 빨리 성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빠름에 익숙하다 보면 발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야죠.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가끔씩 멈추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목회를 준비할 때 이렇게 자연의 품으로 가서 2박 3일 동안 걷고 오는 것도 너무 분주하게 달리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난번 설교 때인가 지지난번 설교 때 제가 시중에 팔고 있는 많이 이제 팔리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자기계발서 그리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 등이 이제 많이 팔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빠져 있는 작가가 김종원 작가입니다. 지난주는 헤르만 헤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설교의 말씀들을 인용을 했는데 이 김종원 작가가 쓴 이제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이 곧 나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이 책을 이렇게 유심히 읽고 있다가 내 유독 마음에 닿는 문구가 있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글에 쉼표를 많이 써서 독자의 읽는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만든다. 나 자신이 그렇게 글을 읽는 것처럼 내가 쓴 글이 천천히 읽히기를 희망해서다. 나는 글에 쉼표를 많이 쓴다고 말을 합니다. 쉼표가 뭡니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도록 내 문장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책을 읽고 있지만 앞의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 잠깐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쉼표가 필요합니다.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이런 쉼표들이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쉼표 가운데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빠름이 아니라 발음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빨리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비록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일들이 우리에게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안에 바르게 자신의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의 삶이 잘 풀리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의 삶이 날마다 강성해지는데 그 강성함에 누가 함께 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뭔가가 뛰어나거나 뭔가를 잘해서 다윗이 강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아마도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 다윗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일 하나님께 많이 던졌던 질문이 저는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윗은 날마다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신입사원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질문하는 겁니다. 선임들한테 묻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묻는 겁니다. 근데 선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귀찮죠. 근데 이 귀찮음을 이 신입사원들은 뚫고 극복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가끔씩 아내한테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좋다고 말하지만 이 신입사원과 이렇게 매치가 돼서 1대1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자기 일도 바쁜데 신입사원들이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때로는 좀 버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서로 답답하겠습니까? 나도 내일이 많아서 바쁜데 계속 묻고, 신입사원은 일을 모르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제 물어서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죠. 네, 오늘 오지 않았는데 우리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우리 재섭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번 주에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질문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물어보세요. 견디세요. 이제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전에 일했던 7년 직장에서는 자기가 베테랑이고 전문가고 이제 과장까지 갔으니까 높은 직책에 있지만 새로운 직장에 가면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물어보고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힘들면 걸어라. 나가서 걸으라고 했더니 걸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다윗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는 시기가 있죠. 언제입니까?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자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질문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분야에 나름 전문가가 된다라는 그 시간이 7년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정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 계속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참 7년 정도 되면 뭔가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해도 잘 묻지 않는 거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같은 거죠.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중요한 결정이 있거나 뭔가 큰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매번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전쟁에서 매번 승리했죠.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평가가 뭡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권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다 보니까 한 번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보게 된 사람이 밧세바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반해서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일이 일파만파로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제일 선봉에 보내서 죽이고 그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삶이 또 한 번 강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점점 이렇게 몰락의 길로 그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평화로울 때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다윗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의 통치 말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제 통치를 마무리하고 왕권을 이제 자식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우리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어떤 의도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의도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합니까? 나는 백향목 집에 이렇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좋은 의도입니다. 선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건축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바른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선한 의도로 했던 그 일로 인해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내가 선한 길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반대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계기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했더니 더 많이 욕을 먹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 교회 개척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다윗이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했는데 하나님 노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걸어왔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목자였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누가 함께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부터 나는 여전히 시장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사사들에게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모스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장막을 기뻐한다, 그리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려한 성전보다 다윗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했던 그 성막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과 가까운 곳에 계시고 싶어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 이 18절 말씀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세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하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 길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슨 말을 더 드리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뜻과 내 방법들, 내 계획들 다 계획해놓고 이미 내 안에 모든 세팅을 다 마친 이후에 나의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대 때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계획한 것들 이렇게 차곡차곡 다 이뤄가야지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게 접니다. 그리고 20대 때 그걸 다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넘어 30이 넘어가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제 삶은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훈련받는 저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는 거다. 이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목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도 쉽지 않고 목회도 다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방향이 아니라 처음 개척했을 때의 마음인 거죠. 저는 개척할 때 그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서 심해 이용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고 청년들이 이제 위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분립하면서 또 한번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새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빠름이 아니라 발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공간 사역을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계속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 위함인 거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특히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게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각자의 의견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서로 다른 진영에서 이렇게 이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도 하나님의 뜻, 한쪽에서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 옳아. 내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점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 되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겠죠. 저는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학 때나 뭐 평일에도 여러 집회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그런 사역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밖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 시간이 그 전환하는 시간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왔던 제 경력들과 제가 했던 사역들을 다 내려놓는 거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갔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까 그 시간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 생각의 힘을 빼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키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 나일 강이 흘러가는 대로 이 갈대 상자가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을 조금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은 수만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나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씨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날이 밝을 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칩니다. 한평생 몸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신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이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나는 네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건 내 뜻과 이렇게 맞다면 그 길을 분명히 책임져 줄 거야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한도뼈를 치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다르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없는 건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후대에 내 후손을 통해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늘 다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내 대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 누군가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갈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거야.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늘 다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이 한 준비가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그것을 잘 준비해야겠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시며 모든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고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